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양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의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의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의 핀 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의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함께 읽습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의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네, 말씀 읽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무엇을 읽었을까요? 이 새벽의 말씀으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의 내부 투어를 한 것입니다. 이제 관광지에 가면은 이제 투어리스트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이 음성 가이드 기계가 있지요. 여러분은 오늘 그 말씀으로 마치 그 장소에 안 가봤는데 그냥 제공되는 음성 가이드 들으면서 여기가 어딘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나 하다가 주의 집중에 조금 느슨해질 수도 있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진짜 관광 가이드처럼 여러분들한테 잘 소개를 해야 될 텐데 오늘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성막, 회막에 대한 설명, 다행히도 그것보다는 많이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전 내부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생각이다. 그 말씀이다 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 외부의 뼈대가 완성이 되고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잘 생각해 보면은 성전 가장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방인의 뜰이 있고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방인의 뜰 다음으로 그 다음 장소가 무엇이죠? 예, 여인들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여인. 예. 사회적 그때 당시에 약자들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계층적인 분류가 있죠. 또 이방인들은 이 공간조차도 들어오지 못해요. 또 여인의 뜰 바로 안쪽에는 무슨 뜰이 있죠?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하는데 보통 남성들이 다닐 수 있었겠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다니는 성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지요. 성소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분향대와 또 등잔과 또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떡상이 이렇게 성소에 있었고, 그리고 짐승을 도축하는 공간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가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언약궤가 들어 있습니다. 저 지금 관광 가이드 잘하고 있나요? 네, 나중에 꼭 그곳에 가셔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거룩한 공간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당시에 태어났어도 아마 이렇게 그냥 말로만 그 공간이 이렇다 하는 얘기를 듣는 것으로 만족했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 내부로 더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성전의 벽은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랬나요? 나무, 백향목, 널판으로 되어 있고, 성전 마루도 백향목만큼은 아니지만 잣나무, 잣나무 널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성스러운 고급 목재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성전 전체의 길이가 60규빗 정도 됩니다. 아니, 정도가 아니라 60규빗입니다. 60규빗은 우리가 지금 환산해 본다면 아주 대략 한 30m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안쪽의 지성소가 어떻게 된다고요? 20규빗, 20규빗, 20규빗 해서 60규빗의 길이에 20규빗이 지성소면 성소는 얼마가 될까요? 40규빗이 되겠죠. 네모안에 어려운 얘기 아닌데 제가 복잡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10m, 10m, 10m 정도 되는 그 넓이가 이제 지성소의 넓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시 그 성전 안에 있는 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백향목에 박과 꽃을 아로새겼다, 이런 말을 우리가 읽었어요. 계속 성전의 성소에서 이 탐스러운 열매를 뜻하겠죠. 또 꽃을 새겨놨다는 것, 이렇게 어렵게 그곳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그곳을 바라봤을 때 벽을 봤는데 거기에 탐스러운 열매와 꽃이 있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꽃과 문양이 들어 있을까? 고대 근동 문화를 생각하면은 이 낙원, 파라다이스, 우리는 천국이죠. 네, 그것을 생각하면 그런 열매, 꽃들,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하나님을 만나면 이 풍성함에 대한 이런 열매 있는 그런 삶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전 안에 내소라고 하고 있는 그 20규빗, 20규빗, 20규빗 되는 지성소,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곳, 이 백향목 가지고도 모자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지만 다 뭘 칠했다고 했죠? 뭐를? 네, 정금으로 다 입혔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지성소 안에는 그냥 금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여긴 그냥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다 황금이구나, 금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성소 앞쪽에 이제 커다란 그룹, 캐로빔이라고 그러죠. 천사를 뜻하는 거예요. 천사의 형상이 높이가 10규빗, 그러니까 한 5m 정도 되는 커다란 천사 둘을 만들어서 20규빗 되는데 날개를 펴면은 이렇게 10규빗, 10규빗, 날개 하나가 5규빗씩,
그래서 꽉 차게, 그리고 천사의 두 천사의 날개가 같이 달라붙게, 뭐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네, 역시 거기에도 무엇을 입힐까요? 금을 입힙니다. 여러분 제대로 듣고 계신 거 맞죠?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생생하게는 말씀을 잘 못 드렸지만 그래도 성전 내부 투어 이쯤에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 그 안에 있는 최고의 자제들 하면서 말하는 저도 제 것도 아닌데 막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의 이 최고의 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최고의 치적 다음이에요. 성전을 지은 다음부터 정말 우리의 최고의 하나님께 진짜 최선을 들였던 그 다음부터가 정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만들었고 어떤 자재로 무엇을 채워놓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축자들의 숙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7년간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 이후에 왕궁을 건축했거든요. 여러분, 그 솔로몬의 왕궁은 건축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네, 13년이 걸렸습니다. 성전에 거의 2배가 걸렸죠. 성전 건축하면서도 벌써 왕국 계획 세운 거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위한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나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더 신중해야 될 거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열왕기상을 처음 읽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7년 동안 그렇게 지어갔고 이 성전의 손실과 또 회파의 역사가 또 열왕기에 나오지요. 이 열강에 의해서 애구방 시삭이 성전의 보물들 다 몰수하여서 뺏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옵니다. 아하스 왕은 이 물두멍 받침에 이 옆판을 떼어내고 물두멍을 두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대로 하지 않는 왕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로운 왕이었다 생각하는 히스기야 어떻게 합니까? 급하니까 아까 그 안쪽에 문짝들이 다 금으로 덮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입혀놓은 금을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가 바치게 되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건물 잘 짓고 금으로 단장 잘해도 지금 내 대에 무언가가 잘 되고 있어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억이 없어지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급한 대로 그냥 지금 세상 권력과 맞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 성전 기물들, 이거 우리 당대 솔로몬 그 선왕이 거기다 갖다 놓은 거지 하면서 정말 다른 것과 맞바꿀 수 있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지금 당장에 내가 해야 되는 득실을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절대적으로 보장된 영원한 곳이 더 이상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성전이라는 것이 무형의 성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제 아무리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도배를 했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희석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어렵다, 아니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전을 투어하고 말씀으로 그리고 그 성전 이후의 일들, 작은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 대에 급한 불부터 먼저 끄고 타협하는 하나님의 거룩과 정말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생각으로 타협하는 무언가가 있는지, 틈탄 무언가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혹시 솔로몬의 과오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당대에만 몰두하는 신앙, 우리 자녀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지금 잘 되면 됐지 하면서 그냥 지금을 즐길 수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태평성대, 솔로몬의 태평성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흐트러지고 조금씩 정말 그 율법에 대해서 타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에 무언가가 계속적으로 들어와서 자꾸자꾸 희석되는 그런 시대를 보내게 된다면 그 시간에 풍요와 감사가 넘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히 지키지 못하는 그 어떤 곳에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거룩을 지켜냈던 우리 선조들, 신앙의 선배들, 그들이 정말 어리석어서 그 일들을 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있는 곳, 특별히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값진 것으로 분해 보이는 것으로 채우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점점 더 희석되어지고 있다면 다음 세대들까지 이어질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금으로 가득 찬 성전 내부를 장식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정말 값진 것을 보면서 보면 볼수록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더 분명히 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 정말 하나님의 귀한 계명과 약속을 지켜내어가는 진정한 거룩을 정말 수호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삶과 지금의 평화의 때를 정말 주 안에서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오고 오는 세대들을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며 기도하며 거룩이 깨어지지 않는, 훼손된 거룩이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중보 기도를 드리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